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샘 리처드 교수는 한국인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민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으로도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룬 위대한 민족이지만은 한국인들은 스스로에 대하여 과소평가하며 잘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것, 없는 것에 집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적에 비해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튜더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을 묘사하기를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행복하냐고 물으면 네,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겠죠. 지금 내 형편이 어떤데 행복하다는 말을 합니까? 라고 반발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은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로 채워야 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게 한국인의 모습인데 일견 보면 그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 같고 성실한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이미 우리에게 최선의 날이고 최고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아닌데요. 어떻게 최고의 날이 될 수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은 팩트가 분명한 팩트지 환상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죠? 맞습니까? 실수가 없는 분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기 때문에 신앙적 논리로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날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미국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중단되었던 이사야서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 끊어졌기 때문에 이전 것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포함한 예언서 전체에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은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이미 지나간 구절이긴 하지만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의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의 거리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예언서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가까이 가지를 않고 멀리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를 가깝게 좁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것은 너하고 나와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자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과 내 마음 사이에 아무것도 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돈 문제가 끼어도 안 되고 건강의 문제가 끼어들어도 안 되고 자녀의 문제가 개입되어도 안 되고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밀착된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관계인 겁니다. 그 안에 뭔가가 끼어든다면
빼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중간에 방해물이 없는 밀접한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맨 먼저 찾고 부르고 만날 수 있는 관계,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현실이 되고 그 앞에서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다 사실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도구로 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어떠했느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았던 거죠.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죄입니다. 이 첫 번째 죄로부터 어떤 것이 파생되어 나오는가 하면 30장 1절과 2절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눈앞에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들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군대를 가진 애굽으로 가서 구원병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남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었다면 아수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아수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아수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애굽의 구원병을 요청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과 연합하려고 애굽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끝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게 죄고요. 그 죄의 결과 불러들일 필요가 없는 애굽까지 가서 그들의 구원병을 요청하게 된 것이 바로 두 번째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은 유다를 보고 뭐라고 하셨는가? 너희들은 지금 애국 군대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느냐? 너희들도 기다리지. 나도 기다린다. 나는 애국 군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너희들이 애국 군대를 기다리는 것보다 더 뜨겁게 나는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30장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31장이죠. 오늘 31장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나요? 최고의 날이라는 건 분명히 논리적으로 맞는데 왜 우리는 오늘을 최고의 날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어떤 내가 원하는 보이는 조건이 완성되어야만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로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애굽 군대가 와야만 우리는 아수르에 대항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안정이고 그럴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말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게 31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게 해주소서라고 도움의 기도를 요청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의 말과 병거의 강함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도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애굽 군대가 아무리 많이 와도 소용없다. 너희들과 애굽 군대가 다 망하고 말 거다. 그러므로 의지할 수 없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 강해진다고 착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애굽 군대만 있으면 될 텐데 그 소원은 아주 인간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애굽 군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군대만 주어지면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애굽 군대가 달려와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해결책은 뭔가? 1절 하반절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문제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을 찾고 앙모하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애굽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진정한 문제의 해결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아주 용맹한 사자가 있는데 이 배고픈 사자가 먹을 것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이 사자로부터 그 먹이를 뺏으려고 하면 사자가 뺏기겠습니까? 으응 하면서 달려들겠죠. 이것은 내 먹이야. 절대로 못 뺏어. 저리 비켜 하고 위협을 하겠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내 거라고 여기고 아무리 적들이 뺏으러 달려들어도 절대로 뺏기지 않고 너희들을 끝까지 싸워 보호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적들을 의지하느냐는 거죠. 5절 말씀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마치 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를 보호하듯이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찾고 부르짖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그렇게 보호하고 구원할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를 찾지를 않고 애굽 군대를 위하여 그들을 부르려고 달려가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31장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읽혀지시나요? 제 결론이 6절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고 애굽
군대를 요청하며 달려간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백성들이 느끼는 결핍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그들은 군대에 대한 결핍을 느꼈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군대에 대한 결핍이 문제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핍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갈망하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고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없을 때 내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결핍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훨씬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군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고 그걸 쫓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쫓아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쫓아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마음이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그 사이에 이방의 군대가 끼어들어와서 그걸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은 이방 군대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너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문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될까요? 죽음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풍랑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돈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왜요? 하나님과 늘 마음이 하나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예수님을 흔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풍랑 앞에서도 예수님은 고온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이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잔으로 기쁘게 영광스럽게 질 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에 요셉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귀족의 아들이고 부잣집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노예가 되어 팔려가잖아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중죄인이 갇히는 감옥에 갇히죠. 그 감옥에 갇힌 날, 그날은 요셉에게는 결코 최고의 날이 아니죠. 가장 비극적인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에 입각해서 살펴보면 그 사건은 요셉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일이고 생략할 수 없는 사건이었던 거죠. 그 감옥 속에 갇혀서 요셉이 다른 사람과 자기의 처지를 비교하고 내가 감옥에서 나가야만 하는데 내가 노예에서 해방되어야만 나는 행복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분노했다면 견딜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자기에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였어요.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거기 보다 보면 끝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얼마나 감옥에서
낙담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왜냐고 묻기를 그쳤습니다. 이제 창을 통하여 들려오는 새소리를 들으며 기뻐 노래하고 꽃향기를 맡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창사를 통해 비치는 햇볕을 즐기고 하루하루를 감사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던 어느 날 덜컹 감옥의 문이 열리는 것. 바로가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그것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을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행복하려면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내 상황이 지금 어떨지라도 오늘 이대로가 나에게 최고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31장 내용이 좀 복잡하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애굽 군대만 있으면 다 된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다. 이게 유다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 이 마음을 오늘 우리의 용어로 표시하면 뭐가 될까요? 나에게 이것만 있다면, 건강만 있다면, 직장만 있다면, 물질 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리고 저 사람만 변한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네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하고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다. 그러므로 없는 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자신, 나를 앙모하고 찾으라. 네 마음을 나로 꽉 채워라.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아멘? 그렇게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풀어가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나는 이 중병 때문에 얼마 살 수 없을지도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물론 질병이 낫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으로 그 질병의 고통을 이겨내고 나는 이 형편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앙모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이 어떤 장소, 어느 시간에 있든지 그 시간과 매일매일이 최고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